지난주일 말씀 끝부분에 기차와 기관차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기차는 길어서 잘 달리는 게 아니고 빠르기 때문에 저절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신제품이라서 달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차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기관차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기차에 비유하자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관차와도 같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부분은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착한 행실로 살라. 이게 마태복음 5장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아니, 또리 엄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딸이 맞네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있던 화평도 깨지던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이 말씀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을 만드는 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평화,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외딴 섬에 홀로 살아가는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의 한 구절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뭔가 뒤가 조금 뭔가 아쉬움을 남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네가 나의 눈 다치게 했어? 그럼 내가 너 눈 다치게 해줄 거야. 네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 나도 너의 이를 부러뜨릴 거야.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도 좋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보복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맛있는 음식 다 먹지 못하고 따로 보관하고 아껴두다가 나중에 상한 것 보고요, 음식 상한 보고
보고 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이거 아끼다가 됐다 뭐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요, 음식 상한 것보다 더 우리는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입니다. 음식 상한 것보다 내 자존심 상한 것은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면요, 발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네가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나도 너를 아프게 할 거야.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요, 보복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보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풀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의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데요, 다른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름을 서로 표현함에 있어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언제 일어나던가요? 남편이 옳아서 싸우나요? 아내가 옳아서 싸우나요? 부모와 자녀의 싸움 언제 일어나나요? 옳아서가 아니고 때로는 엄마의 말에 아이가 상처받을 때, 때로는 내 아이의 말에 부모가 상처받을 때, 그때는요, 말보다 이러면 손이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대로 우리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복수의 허용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참으면 좋습니다마는, 용서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용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딱 여기까지만 하거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 명령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을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복수로 오용,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평성의 원리로 만약 너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면 여기까지만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제한선을 딱 그어두셨어요. 선을 딱 그어놓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선을 그어놔도요, 우리는 수시로 그 선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아주 짓궂은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뭔가 숙제를 안 해오거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뭔가 또 선생님께 지적을 받아 앞에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 않겠다. 오늘 너희들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양심상 한 대라고는 말은 못하고요, 한 5대 정도, 한 5대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 않고 너희들 서로 마주봐. 둘씩 짝지어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러고는요, 약속한 대로 5대씩 서로 뺨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뺨 때리기를.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저희들 그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 한 대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뺨 한 대씩 딱 때립니다. 서로 교대로 때리거든요. 그럼 처음에 소리가 살짝 납니다. 왜요? 내가 내 친구 뺨을 어떻게 때려요? 그래서 그냥 볼을 쓰다듬 살짝 하면 선생님께서 그건 때리는 게 아니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가 딱 때리는 소리가 쫙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맞은 친구 눈이 이제 동그래지죠. 이것 봐라. 그래서 이제 5대 끝날 때쯤 되면요, 거의 허용된 종합 격투기 수준까지 갑니다. 막
서로의 손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감정의 선을 내가 쉽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대로만 한다면, 형평성의 원리대로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죄로 오염된 우리, 죄인된 우리는요, 이 경계선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꾸만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율법 조항이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지내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시기 질투하며 싸우며 갈등이나 분쟁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화평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악한 사람이 내 뺨을 때릴 때 그때도 화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떤 악한 인간, 여러분 이 악한 인간이 누군 줄 아세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악한 인간이에요. 내게 손해 끼치면 다 나쁜 놈입니다. 그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우리 하는 말이죠. 후려 갈긴다. 그죠? 한 대 맞으면 저 구석에 나가 떨어질 만큼 그렇게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합당한 이유로 나를 때렸다면 볼은 아파도요, 그것도 감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입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내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감당이 되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더 재미있는 표현 하십니다. 뺨은 맞았는데 여러분 어느 뺨을 맞았죠? 오른뺨을 맞았답니다. 이 왼쪽이죠? 이 오른뺨을 맞았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은 어느 손으로 나를 때렸다는 것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상대방은 왼손으로 때려야 나는 오른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뺨을 맞았다고? 그것도 오른뺨? 그러면 상대방은 왼손으로 나를 때린 거네. 2000년 전 그 지역에서 그들에게는요,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른손은 옳은 것, 왼손은 틀린 것, 오른손은 강한 것, 왼손은 약한 것, 오른손은 좋은 것, 왼손은 나쁜 것, 이런 그런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뭐죠? 왼손으로 맞았다고? 맞아서 아프고 서러운데 그것도 그 더러운 손으로, 그 나쁜 손으로, 그 손으로 나를 때렸단 말이야? 이건 감정 폭발입니다.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염소는요 고집만 냅다 세고요 말 안 듣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양은 오른쪽으로, 어둠에 떨어질 염소는 왼쪽으로 모아라.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왼쪽은요 바로 모욕을 뜻합니다. 오른쪽이 칭찬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그 왼손으로 너를 때렸다고? 너를 모욕했다고? 발끈하지 말고 너의 왼뺨도 돌려대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모욕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때려도요, 왼손으로 때리면 그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기분 나쁘게 나를 때린 거예요. 그것은 나를 모욕시킨 겁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어느 배우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오늘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에요. 모욕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욕을 당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똑같이 되돌려줘야지.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와 자세를 좀 수준 있는 말로 바꾸면요, 이것을 관대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것을 다 용납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같이 왼손으로 그 상대방의 오른편을 되받아 때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싸움 아닙니까? 그게 분쟁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고사하고 날마다 그렇게 분쟁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관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관대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죠. 관대하되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관대하라.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고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내가 하면 작품이고요, 남이 하면 낙서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 맞았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 그때는 더 받아서 쳐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너 나 이만큼 때렸어? 나는 더 세게. 너 이만큼 해서 나는 더 많이. 이건요,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점점 더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독해지고 더 악해져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선은요, 사람이 그냥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냥 성격 좋은,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세상에 오른손으로 맞아도 아프고 속상한데, 아니 왼손으로 나를 때렸어? 그렇게 아프게 때렸어? 그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다른 뺨도 되돌릴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들리는, 여러분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손해보고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런 소리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얘야, 너의 신분이 뭐냐? 넌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처럼 관대함으로,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함으로,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거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단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인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라. 예수님 당시에도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서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못함으로 이제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소송을 통해서 내 것, 그나마 내 조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옷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야 옷이라고 하면 좀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옷을 고르려고 하니까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옷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이 시대의 생각을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2000년 당시만 돌아가도요, 옷이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료도 귀해요. 그래서 옷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은요, 흔해 빠진 옷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서 내게 있는 이 소중한 옷을 값져가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지. 너 주변에 잘 아는 변호사 없냐? 누구 주변에 좀 실력 있는 사람 없어? 주변에 좀 말 잘하는 사람 좀 없어? 그런 사람 불러갖고 한번 싸워봐. 그래서 뺏기면 안 되지. 주님 이렇게 코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옷을 뺏겼다고? 그럼 겉옷까지 내줘.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중근동 지방의 남자들에게는요, 옷이 딱 두 벌 있었습니다. 두 벌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네요. 어떤 옷인 줄 아십니까? 겉옷과 속옷 이렇게 두 개만 있었던 거예요. 겉옷은요, 겉에 입으니까 겉옷이에요. 속옷은요, 안에 입으니까 속옷이에요. 우리처럼 옷장을 열어보고 옷장에서 뭘 입을까 고를 고민이 없습니다. 속옷이 그대로고요, 겉옷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겉옷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요, 저녁이 되어 잠이 잘 때쯤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그 옷을 이불처럼 몸을 감싸고 잡니다. 옷은 옷인데 저녁이 되면요, 낮에 뜨거웠던 온도가 내려가 밤에는 또 싸늘해집니다.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덮는 이불처럼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덮지 못하면 나 병납니다. 심하면요, 저체온증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 같은 거예요. 생명.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가 찾아가서 빚 갚을 때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빨리 빚 갚어. 그러면서 가재 도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겉옷도 가지고 갑니다. 그게 그 사회에서는 허용이 됐어요. 근데 단 해가 지면 돌려줘라. 아주 이상한 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녁이 되어 이 옷을 이 사람이 입지 못하면 우리처럼 솜이불,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이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 옷 없으면 밤에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옷을 가져가 주시되 옷 가져가면 그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어 이 사람 옷 입고 다지 못하여서 얼어 죽는다면, 저체온증으로 이 사람이 탈이 난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거든 겉옷은 돌려 주어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 처음에는 속옷을 가져갔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겉옷이 비싼 옷입니까? 속옷이 비싼 옷입니까? 겉옷이 중요하겠어요? 속옷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속옷은요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어졌든지 찢어졌든지 구멍이 났든지 별 상관없어요. 하지만 겉옷은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경우 겉옷이 더 비싸고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덜 중요한, 덜 가치가 나가는 속옷을 그가 빼앗아 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비싼,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도 내주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런 관대함으로 우리에게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네.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요. 하지만 또 우리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주님,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남들은 어떻게 쓰든 하나도 더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눈이 벌게져 있는데, 아니 그거 지키지는 못할 망정, 아니 속옷 가져간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이런 착한 행실, 이게 관대함이에요. 관대한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악한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내가 뭔가 부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강제로 시켜요. 앞에 두 가지 이야기에 뺨 맞는 이야기, 그리고 속옷 빼앗기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에 이미 주셨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보다 더 뛰어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의 명령이라는 거죠. 보통 때는 군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요, 유사시에는 일반인들도 민간인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군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넓다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쟁도 많고 해결할 문제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들이 언제 그런 거 다 들고 다니면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런 군령을 세웠습니다. 만일 군사적인 일로 아니면 국가가 원할 때, 군인이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사항을 듣고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야 된다라는 군령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군령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강제 차출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번뜩 우리 경포해변에 오리바위, 심리바위가 생각이 났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누가 오리바위까지만 갑시다 하면 물 먹으면서 가야 되는 건가? 뭐 짧게 뭐 좀 그런
재미난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서 오리가 뭘까요? 심리가 뭘까요? 아마 이 리 개념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리 개념이 조금은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는 4km라고 하는 거리 단위입니다. 거리 단위. 순수한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뭐 십리길, 백리길, 삼천리 반도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원문에는 오리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원문에는요, 밀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요, 로마 군인, 성인들이 1000걸음, 1000보를 걸었을 때 그 거리를 말합니다. 이걸 흔히들 마일이라고도 표현하던데요. 한 1.7k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시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밀리온 그대로 갖다 붙이면 단어는 읽지만 보통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감안해 보니까 한 1.7km, 한 2km 정도 되어지면 아까 심리가 4km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반나루니 한 5리 정도 되는 거예요. 맞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의역을 한 겁니다. 그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리, 한 2km 정도 되는 길을, 이러면 로마의 군대가 요구하면요, 강대로 차출당해서 그 짐을 대신 치고 가야만 하는 이런 군령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은 원수입니다. 점령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령을 어기면 처벌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리 1000걸음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악하고 나쁜 사람이 나에게 이런 강제로 어떤 일을 탁 맡겼어요.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합니다. 뒤에 심리를 가거라. 여기 심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에는 없어요. 대신 원어에는 듀오라는 말을 씁니다. 듀오. 듀오라는 듀엣 아시죠? 듀엣.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그죠? 듀오라는 것이 이 둘을 말합니다. 즉 곱하기 2를 말하거든요. 2배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앞에 오리라고 했으니 그 2배 심리를 가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배나 더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요구하죠? 로마의 군인이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이 통나무로 된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난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지금 신문을 당하시다 가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질 때 이러다가 오늘 제대로 일 못 마치겠다. 그래서 그 중에 로마 병사가 군령을 발동하는 겁니다. 저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군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오늘 주님께서 예로 드시는 말씀,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냥 가는 길에 나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1000보를 2km를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시간 빼앗기고 내 힘 다 빼고 억울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 억울하다고 복수하려고 말고 오히려 2배로 더 해줘라. 저 더 갈 수 있는데요? 남들은 거기까지 딱 끝인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답니다. 군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딱 누군가가 딱 강제 차출당해가지고 그 노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속으로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알린답니다. 언제까지요?
998, 999, 1000 딱 될 때 짐을 확 집어 던진대. 왜요? 로마는 법으로 다스린 나라거든요. 아무리 민간이라 할지라도 1000걸음 이상 강제로 짐을 지우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걸음까지는 내가 어쩔 수 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더 시키지 못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1000걸음에 짐을 그냥 패대기를 친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억지로 뭔가를 시킬 때도 그때도 그에게 관대함으로 대하라. 그래야만이 화평을 이루게 된다. 화평을 이룬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 또 속에서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옵니다. 주님, 왜 자꾸 우리에게만 그런 걸 요구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싫은 거 싫다고 하고요. 화가 날 때는요, 똑같이 상대해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면요, 똑같이 대해주면 됩니다. 아니,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줘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관대함으로 베풀라. 우리 주님, 천사가 하늘에서 떠밀어서 이곳으로 온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오리 있잖아요, 오리. 첫 번째 오리는요, 강제로 내가 떠맡은 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심리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걸 우리의 관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억지로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발적으로, 거리로 따지자면요, 저 하늘 보좌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니까요. 이건 오리가 아니에요. 심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 나 닮겠다며? 너 나 닮겠다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느 곳에 가서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괜히 들쑤셔가지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3가지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져갈 때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강제로 짐을 지워 가자고 할 때 심리라도 갖추어라.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죠? 이게 관대함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대함. 그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관대하지 못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보나마납니다. 매일 싸울 거예요. 내 친구가 다른 친구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관대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쟤들은 왜 맨날 싸워?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관대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이 평안하고 화평한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셨나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관대하게 봐주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관대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런 이야기 듣고도 참냐? 너 그렇게 당하고도 참냐? 되돌려줘야지. 복수해줘야지. 너는 배알도 없냐? 이 배알이라는 말이 자존심 아니에요? 너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오히려 옆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관대함으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다른 사람 자존심 자꾸 부추겨가지고 여러분 싸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은 부추겨가지고 자존심 건드리고 그들 가운데서 보복심을 불켜가지고 자꾸 분쟁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렁이가 꿈틀거리는데 흙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우리가 꿈틀거리니까 자꾸 우리 삶의 주변이 들썩들썩 자꾸 먼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는 지렁이만도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였지. 하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지렁이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변화된 지렁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관대함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관대합니다. 절대로 속 좁지 않아요. 이렇게 이웃에게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가족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는 배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쉴 새 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지렁이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엄격하되 이웃에게는 관대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눈이 뾰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이 뾰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뾰족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관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